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7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 왕의 역사. 오늘 첫 번째, 다윗 왕의 시대는 주전 1055년부터 1015년, 그러니까 40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이지만 구원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격적으로 그는 목자요, 군인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음악가요, 시인이요, 외교관이요, 행정가요, 영웅이요, 성자이십니다. 다윗 왕의 생애가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 두 가지,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 이렇게 보면, 첫째로 은밀히 쓰임받는 다윗이라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그러니까 첫째로 목동 시절을 형들을 물리치고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물리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군사 작전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신뢰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국민들은 왕으로 추대케 하기 위한 은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 영광 자기 것으로 돌리면 끝장이 나지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모두 돌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아주 꾸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왕권을 장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의 왕정은 두 시기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 유다 지파만 통치하는 시간이 7년 시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한 33년의 시기를 나누어집니다. 다윗왕은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요. 세 번째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장악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세 가지 큰 문제, 큰 과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정하는데 다윗 왕은 유다를 통치하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엔 살렘이라고 불렀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시온산, 그리고 다윗성, 거룩한 성으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통치하고 범죄하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확립되는 그런 일을 했고, 여기서 또 다윗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곳도 바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윗의 국내 정책은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여기서 한 곳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아서 여기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인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첫째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두 번째로 아미나답 집에서 20년간을 모셨습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그런데 7장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옮겨오는 과정에, 그런데 그 운반 도중에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려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터지니까 이 법궤를 모시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세 번째로 오벤에돔의 집에서 가져가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십니다. 그래서 오벤에돔이 3개월 모시는 그 과정에 오벤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건 터지죠. 그래서 이제 그 6장 1절로 11절 보니까 그 후에 네 번째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 법궤를 잘 운반해서 모셔오는데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정말로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르고 춤을 추다가 그 부인이 웃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법궤는 정성껏 모셔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인생의 최대 보람,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정말로 안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데, 사무엘하 8장 10장을 쭉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정말 잘 옮기고 그는 강력한 나라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안전해지려면 반드시 강력한 나라들을 전부 점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점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은 블레셋을 점령을 합니다. 차례차례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웃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데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모압을 정복하고요. 소바를 정복하고요. 수리아를 정복하고요. 암몬을 정복하고요. 아말렉을 정복하고요. 에돔을 정벌하고 승리로 이끕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모시고 나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하여 받은 교훈도 완전 정복하지 못한 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곤 했습니다. 항상 완전 정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마치 정말로 그 불이 지는 가시나무 같아서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지 조금이라도 정말로 출해내지 않으면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 이 악의 세력에는 삽시간에 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초라는 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지 되지.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퍼진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세상을 미련 없이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정말 미련 없이 잘라버려야지. 그냥 그걸 두면은요 잡초가 생겼어. 내 마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정말 죄가 내 속에 꽉 차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세상에 미혹받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향락, 세상 부귀영화에 다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의식만 잘 행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종교의식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사실, 그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본다는 사실. 그러므로 마음이 떠나면 의식은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걸 떠나면은 그 사람은 의식이 아무리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식이 100번 1000번 의식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는 마음이지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로 다윗의 왕의 이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다윗, 그래서 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묘하다는 것을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다윗이 같이 은밀히 쓰임받는 다윗, 은밀하게 형들이 다 왕권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왕권 받는 그 자리에 가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서 그를 은밀하게 쓰인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왕권을 장악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는 그는 정말로 모든 걸 다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는데 정말로 왕권을 장악하는 다윗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중에서 왕권 장악하는 중에서 이스라엘 수도를 정하는 일을 정했다는 거, 수도를 정하는 일을 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법궤를 잘
잘 모셨다는 거. 물론 복개가 중간에 그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저리 갔다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가 하나님 복개를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구약시대는 법궤인데, 이 법궤를 잘 모시고 나서부터는 그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다는 거, 하나하나 정복을 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까지 정복하고, 이 정말로 다윗은 블레셋 정복하고, 모압 정복하고, 소아를 정복하고, 수리아를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했지만,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세계를, 오늘 이 가정에서 가정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동네를 정복하고, 마을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서울을 정복하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땅까지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다윗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준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의식이 아니라 반드시 정말로 중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시고, 그리고 주변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지도자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아버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밀히 쓰임받는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그를 기억하고 인정했고, 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수도를 정하는 일을 정복했고, 그리고 하나님 복궤를 잘 모셨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고, 지역을 온전히 시키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싸우니,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과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